때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작년 중보기도팀, 청년 중보기도팀, 그리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파푸아 뉴기니에서 카니누아 종족 우리 성경 번역하고 있는 우리 위클리프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덩컨에 있는 우리 조용환 선교사님 선교 훈련하는 거기 때 갔는데 그때 처음 두 분을 뵀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성함이 아주 특이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박요섭, 조선향.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름을 타고나셨더라고요. 사모님 이름이 특히 그쵸? 조선향. 물론 그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조선의 향기를 바라는 외국에서 또 목사님도 또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민의 첫 이민자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 뭐 잘 아셔서 제가 굳이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또 사역에 대한 거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소개하시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것은 아마 기도 제목을 늘 나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안식년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카니누아 종족 언어로 마가복음 이제 번역이 끝나고 또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식년 맞이하셔서 우리 위클리프 본부가 캘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에서 지금 안식년 하고 계신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우리 청년 목장에서 섬기고 있어서 새학기도 되고 해서 청년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우리가 섬기지만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또 우리 어른분들 중에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은혜의 강단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따 환영은 이따가 광고 시간이 좀 따로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계신데 우리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우리가 환영하면서 따뜻하게 영접하는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유섭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저쪽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또 청년의 부흥회 또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청년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사흘씩 청년 부흥회도 저희한테 처음이었고, 그래서 짤막하게 한 번씩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흘씩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저희한테 처음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푸아뉴기니까지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회 시간에 정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더 먼저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또 파워포인트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끝에다 한 절을 더 넣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을 받는 말씀이 좋아서 다음 것을 넣었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저하고 제 아내 조순양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카니누아 종족과 함께 카니누아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또 카니누아 종족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계속해서 좀 몇 가지 사진과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 부흥회 때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1장 1절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복음서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신 말씀, 행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 믿는다.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저희 같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특별한 선교사나 특별한 목사나 특별한 누구누구 몇 명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각자 주신 사역이 다르죠. 누구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누구는 또 찬양대로 사역을 감당케 하고, 또 누구는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상하게 사역자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we are only servants, 좀 더 심하게 말하면 we are only slaves.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감당해 나가는데
그 사역의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5절에 말한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다른 거죠. 모두 손만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지만 굶어 죽겠죠. 입이 없으니까, 먹질 못해서. 그래서 각자 내게 주신 사역이 다르고 또 남에게 주신 사역이 다른데,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씨를 심는 사역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구는 비료를 주는 사역을 할 것이고, 누구는 땡볕에 잡초 뽑는 사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다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 주고 하는 거 좋은데, 가능하면 다 해서 열매까지 거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누구는 열심히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돌짝밭에 그 씨를 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탁탁 튀겨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해서 이게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냥 가서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갈래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그동안에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씨는 내가 그렇게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땡볕에 잡초도 그렇게 뽑았는데 열매는 저 사람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이번에 전도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게 속이 막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씨를 심는 사역이면 그 씨를 심으면 되는 것이지, 열매를 거두려고 내가 열매를 못 본다고 안달부달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했던 8절의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사역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씨를 심었는데 내 당대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나는 실패한 일을 했구나,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에게 주신 상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누구는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정말 nothing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씨를 심었다, 내가 물을 주었다 해서 내가 특별한 자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주신 대로 서번트로서,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게 씨를 심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씨를 많이 심는다고 심는 대로 막 쪽쪽 다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2절에 걸쳐 2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나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정말 나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뻥뻥 이렇게 뭔가 하리라라는 착각을 갖고 가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을에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 들고 가거나 또 뭐 인터넷에서 고치는 방법들을 찾거나. 근데 저희 마을은 전기가 없습니다. 태양열 저지판 달아서 충전해서 컴퓨터 랩탑 하나 쓰고 있는데 전화 안 됩니다. 인터넷 안 됩니다. 컴퓨터 전문가 없습니다. 배 타고 조그마한 타운 나가면 혹시 컴퓨터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없으면 비행기 타고 수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다른 전문가들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손길들이 많은 곳에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옆에 딱 돌리면 전문가 저기 있네?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왼쪽 위에 저희가 있는 캐나다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다 아시죠? 저 동쪽 밑에 호주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모양의 지도인데 조금 지도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여기서 파푸아뉴기니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저 녹색의 중국이 제일 크게 나오고 노란색의 인도가 두 번째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지도인데 여기서 파푸아뉴기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에 따라서 그린 지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만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언어가 사용돼서 제일 큰 나라로 저기에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부들 다 캐나다 출신 아니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지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성경 번역 훈련, 선교사가 되는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들을 수 없는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서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제 파푸아뉴기니 저 가운데 왼쪽 위에 빨갛게 나와 있는 우까룸바라고 써 있는 곳이 저희 그 단체 본부가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알로타우라고 동남쪽 끝 땅끝 마을 비슷한 그곳에 조그마한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로 이제 머물며 사역을 하고 카니누아 종족은 그 위에 있는 구디너프 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다닐 때 저희가 차로 못 다닙니다. 길이 없어서요. 지금도 정글이 빽빽하게 있는 나라가 파푸아뉴기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닐 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닙니다. 작년 여름까지는 여기서는 여름이죠. 8월까지는 알로타우에서 저희 섬까지 갈 때 저 한 13m 정도 되는 배인데요. 저 배를 타고 갈 때 한 13시간 정도 걸렸고 올 때는 한 18시간. 제일 오래 걸린 기록은 25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배를 잘 타는 바다 사람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멀미약을 먹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곳에서 카니누아 번역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카니누아 번역자들이 말씀을 갖고 이제 처음 초벌 번역을 카니누아 말로 하고 그 초벌 번역된 내용을 저희가 원문과 함께 비교하면서 또 수정하고 검토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또 성경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성경 공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카니노아 말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번역자들이 영어 성경을 갖고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읽을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과 또 한편 어려운 점이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세밀하게 공부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어려운 점은 어려운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번역을 건너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뭐 10절 이 내용이 어려움으로 번역을 생략함 이렇게 그리고 11절로 넘어가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려워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팀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한 머리를 짜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연구해 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이제 카니노아 말로 번역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감사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 그래서 어떤 날은 막 10절씩 20절씩 번역할 수도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한 절 갖고 낑낑대다가 내일 계속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 저희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초등학교는 이것과 달라서 그 유치부와 1학년, 2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이 있는 학교인데요. 이 엘리멘터리 스쿨에 선생님 3명, 학생들이 120명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40명씩 되는데요.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카니누아 글을 어떻게 잘 읽고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급 학년으로 더 올라가면은 공용어인 또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잘 브리칭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돼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또 오후에는 젊은 청년들 중에 또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하는데 함께 돕는 일들을 하고요. 또 성경이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 중에 일부입니다. 이 자리, 이 시간에 잠깐 짧은 봉헌식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카니누아 말로 번역된 이 성경책이 봉헌이 됐습니다. 이 미니 성경인데요. 성경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곳에 신약에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분과 요나서가 번역돼서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처음으로 번역돼서 봉헌되는데 그 봉헌식 영상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카니누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짠! 안 넘어가는군요. 너무 많이 넘어갔군요. 예,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건데, 예, 우리 어르신들 저기 무슨 꽃상회냐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건 아니고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법궤처럼 이번에 번역된 미니 성경을 저기에 담아가지고 마을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옮겨가면서 예배당까지, 봉헌식이 진행된 예배당까지 이것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 정작 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발견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카니누아 종족을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아까 봉헌식 사진에서 영상에서 나왔는데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카니누아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두 명의 번역자들입니다. 왼쪽이 앰브로스, 오른쪽이 우드포드, 이 두 명의 번역자들인데, 이게 이제 2010년에 저희가 파푸아뉴기니 가서 2011년에 처음 카니누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앰브로스인데요. 처음 번역자였고 이때까지 열심히 헌신해서 번역 일을 감당해왔던 번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이 번역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신실하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카니누아 말로 번역하는데 이처럼 적임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함께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에서 덜컥 우리 카니누아 종족 가운데 아직까지 카니누아 목회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앰브로스를 딱 뽑아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번역팀에서 딱 뽑아갖고 신학교를 보내버렸어요. 거기 아마 마을 사람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조셉 조이스인데 영어 이름이 조셉 조이스가 이제 번역을 도우러 왔으니까 번역은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이제 신학교를 가시오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저희는 처음 갔으니까 아직 카니누아 말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죠. 이 맨손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에 동참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 앰브로스 이 번역자가 신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이 되시고 또 그런 인턴십 과정도 다 마치고 금년 1월부터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저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카니누아 종족 출신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다 다른 종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족 말로 하거나 공용어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니누아 사람들의 교회에 갔지만 예배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전체 예배 시간에 반도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함께 사용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번역도 중요하지만 번역된 성경이 카니누아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선교사가 준 기념품, 실제로 이 카니누아 미니 성경책이 카니누아 말로 인쇄된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한글로 된 책이나 뭐 또 영어로 된 책들이 많이 있으시죠? 카니누아 사람들 집에 가면 카니누아 말로도 인쇄된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첫 책이니까요. 자기들의 말로 쓰여진 그 글로 쓰여진 책을 읽고 싶어도 한 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미니 성경이 처음으로 카니누아 글로 쓰여져서 출판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냥 기념품으로 그냥 집에 이렇게 낮잠 자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번역팀이 저희와 함께 번역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번역자였던 암브로스를 신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준비되게 하셔서 이제 암브로스 목사님이 되셨고, 작년 11월 18일에 미니 성경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금년 1월에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로 카니누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카니누아 사람들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게 내일부터 목사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아시기에 미리 준비시키시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인턴십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사역지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이 암브로스가 번역팀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암담한 일이었고, 번역이 앞으로 잘 진행될까 걱정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누군가는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봉헌식 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우리 찬양대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했던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카니누아 종족 가운데 하신 일, 이 사진은 저희 전화기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 위에 속테스라고 이름이 있는데 저희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전화가 걸려야 되는 것이고 오면 받게 되는 것이고, 걸었는데 안 되면 막 왕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왜 안 걸려? 막 이러면서. 근데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가 연결되는 게 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 마을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타워가 없어요. 집 전화 같은 건 아예 없고요. 파푸아뉴기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타워를 세워서 이 셀폰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섬에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저희 번역자가 전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를 걸려면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 충전이 돼야 되고 전기로, 그 다음에 거기 탑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후불제가 아니고 선불제이기 때문에 먼저 탑합을 해서 돈이 얼마 있어야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화 네트워크가 잡히는 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때는 본부인 우까룸바 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쪽은 대체로는 전화가 잘 잡히는데 저희가 묵고 있었던 숙소만 유독히 또 전화가 잘 안 잡히는, 네트워크가 안 잡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그동안 번역했던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문위원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을에 있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해서 날짜 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날짜를 기억하고 또 배를 구해서 알로타우 타운까지 나와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알로타우 타운에 있으면 부두에 나가서 배를 찾아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할 텐데, 저희가 본부에 또 사역 때문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연락도 되지 않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집에 있으면 전화도 안 되고 마을에 우리 번역자들이 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 이날은 저희가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카니누아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여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전화가 잘 안 잡히니까 다른 곳에 가니까 전화가 잘 잡히는 거라 그것에 이제 전화기를 꺼내놓고 혹시나, 웬만하면 전화가 안 오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전화기를 꺼내놓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 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번역자인 속테스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예정돼 있던 그 자문위원 점검이 몇 월 며칠 날 하는 게 맞느냐,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컨펌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마을에서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마을엔 전화가 안 되니까 마침 섬 남쪽에 있는 곳에 일이 있어서 거기 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섬 남쪽에는 이 본토에서 나오는 전파가 잡히는 곳이 있어요. 특정한 곳에 가면.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또 마침 전화기도 충전이 되어 있었고 조금이지만 돈도 탑합이 되어 있었고 또 저희에게 전화해야 될 그 목적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마침 저희 묵고 있던 숙소에 그냥 안 있고 다른 곳에 나와서 전화가 잡히는 곳에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연락이 되었고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는 전화가 왔구나,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래서 저 전화는 짤막한 전화였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통화였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전화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나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앉아서 그냥 몇 분 기도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파푸아뉴기니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 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큰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작은 수고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돗자리 같은 건데요. 저기 쓰여 있는 글자가 좀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AGIGIKU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카니누아 말로 아기기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데요. 아기기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만나서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카니누아 사람들은 만났을 때 처음에 아기기꾸를 외칩니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다가 떠날 때는 또 아기기꾸를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제 카니누아 사람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니누아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감사 인사 아기기꾸를 드립니다. 마지막 이 사진 저희 현재 번역팀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레비,
그 앞에가 실버스타, 속테스, 제일 오른쪽이 잭입니다. 레비, 실버스타, 속테스, 잭. 예, 이름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로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번역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또 저희 번역자들과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레비, 실베스타, 속테스, 잭, 이 4명을 기억하시면서 카니누와 번역팀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이 한국과 캐나다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또는 제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치열하게 보도록 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서 간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나 요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처럼 인터넷을 들건 CD를 하건 뭐 어디를 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언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나중에 이러다가 말씀을 못 듣고 못 읽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이고 치열하게 말씀을 읽어야 될 시대. 저희 번역자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도 없습니다. 남의 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 힘들여 애쓰고 수고해서 이해하고 자기들의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한 구절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말씀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읽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읽지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희 번역자들과 카니누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들도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치열하게 묻고 묵상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